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22년도와 23년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전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소속감과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과 함께 비록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상속자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욕망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그 구원론에 대해서 설파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후반부에 와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서론의 부분에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1장 6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법을 쭉 설명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 14절부터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복음 사역과 또 그들을 향한 어떤 당부의 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15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16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사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라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목표, 공통된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과 같이, 내 믿음과 같이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 너희의 삶의 모습도 충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을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15절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자꾸만 깨닫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겪고 그때 회심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웠던 그런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보다 어떤 정확한 가르침, 체계적인 가르침, 교훈,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서 어떤 유대주의적 사상, 율법주의적인 사상, 아니면 이단의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이렇게 서바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이라는 나라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르고, 또 바울은 특별히 소원하고 원하기는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스페인 선교에 도움을 주고 동참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가르침과 교훈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까지의 어떤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의 사역과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 설명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앞부분의 14절에서 15절은요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알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은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는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신방하고 성도들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첫째, 둘째, 마지막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지금 오직 본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뒤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복음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사실 본문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아멘.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고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18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요, 또 모든 믿지 않다가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요 16절에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해요. 아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와 어떤 제물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라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1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만하게라는 말은요, 가득하게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바울은 오늘 복음 전도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데 일루리곤까지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부터 일루리곤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요,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으면 바울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유럽으로 바울이 저 위에 터키 지역에서 넘어갈 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저 위쪽, 아테네 위쪽에 그 반도가 시작하는 부분에 마게도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럽에 좀 더 올라가면은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 유고슬라비아 지역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옆으로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거기가 로마예요. 로마. 또 반도가 있는데 로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로마와 인접해 있는,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그 아시아와 로마, 스페인까지 이게 온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땅끝까지라는 말을 스페인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 유럽이 그 끝나는 그 지역, 유럽 대륙의 그 끝부분, 거기가 대서양입니까? 그 지역의 그 끝부분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다 전해져 있잖아요. 로마는 바울이 전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끝 스페인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면서요, 다시 얘기를 하기를, 강조하기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미 있고 복음이 전파된 로마에 가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으면 전하겠죠.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괜히 복음을 이미 전해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곳에 가서 남의 영광, 남의 수고를 내 수고처럼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선교에 좀 교회가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늘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 지구촌,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이야기 나눠보면 이 교회에서 전도되어졌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거의 태반은 뭐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대. 나쁘게만 생각.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 큰 교회 좀 갈래요? 그러면 저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물론 아쉽죠. 부모가 자식 떠나보내는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좋은데 취직해서 간다고 해도 아쉽고 속상하고 내 옆에 두고 싶은 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제가 기꺼이 보내드린다고 하냐면 그 큰 교회에 가면 또 어떤 시스템과 어떤 믿음의 어떤 분위기,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만 보고 가는 것은 정말 보내기는 하지만 너무 아파요. 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막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큰 교회를 보여줘요. 그래서 큰 교회가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숫자가 아예 그리스도를 떠나버립니다. 전도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자꾸 빼앗으려는 어리석은 그 생각을, 영광을 가르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복음의 그걸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어떤 확장, 복음의 전파가 장애가 온다면 너무 나는 속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앞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제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자기가 가면 되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선교하고 싶으면 목사가 나만 하면 되지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서바나만 남았다. 서바나만, 땅끝만 남았다. 우리 선교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때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너희와 교제를 나누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뭐 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하려면 우리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부탁을 드리듯이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목적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미 1장 6절에서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적인 사명. 아멘. 다 저처럼 생업 포기하고 인생을 바쳐서 제사장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동참하며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지난번에 명절에 고향에 가서 형제들과 지나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참 놀란 게 서로가 기억이 너무 다른 것들이 많고요. 또 기억을 못하는 것도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 같거든요. 그런데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기억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으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새해 명절인 아버지 하나님의 구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까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